수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1월 9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 참 기쁨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새해 둘째 주를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했지만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질병의 혼란이 언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혼란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곧 있을 대선과 악의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대적 변화로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혼란으로 무뎌지고 둔감해진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지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작과 더불어 저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 신앙의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과 세계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선교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급격한 변화는 환경 속에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여건도 허락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천의 교회 학교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더욱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교회 학교를 위해 교역자와 교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며 성령 충만으로 늘 채워주셔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학생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열정이 또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하셔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천 교회 학교를 통해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세상 각 처소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그들 인생의 귀한 신앙적 체험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천에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 허락하시며 그 노년을 축복하셔서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병상에서 신음하며 외롭게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만져주시며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감사의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인내와 기도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김남철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온 지역사회가 은천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372면에 있는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합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간혹 나타나곤 합니다. 상식적이나 보편적 생각에 맞지 않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처럼 이 물량주의가 팽배하고 숫자에 관심이 많은 때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요, 지원병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고 300명만 선택하라고 하시는데요, 자, 옛날 그 시대에는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인의 전술이라고 하죠. 무기나 전술보다 인력의 수적인 그 우세로 적을 압도하는 전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 선택하시고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결과적으로 32,000명 중에서 이 300명만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영토 확장 전쟁도 아니고 또 어떤 식량 확보를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전쟁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영적 전쟁을 배워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맡겨야 합니다. 맡기되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맡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오늘 이 300명은 32,000명의 1%에 불과하죠. 자, 저는 오래전에 이 김우중 씨 잘 알고 계시죠? 전 이 대우그룹 회장이었고 기업가인데요, 자, 그가 쓴 저서 중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방에 좀 편안하게 누워서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는 99%의 자신의 신념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시켰다라고 그의 그 대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99%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저는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이 1%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신념으로 실행했다고 한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앙의 합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백성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 번역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너희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의시될 테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자랑하는, 자긍이란 말은 교만이란 뜻입니다. 자기 자랑이란 말이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가 겸손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셨고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 또 아빠가 필요하죠. 그에게 다 주어도, 그가 다 가지고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부모를 의존하는 것, 그것이 겸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해 주셨다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스로를 크게 평가하는 사람, 스스로를 크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불평이 끊일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에 색깔이 조금 다르죠.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긍휼을 입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몸에 가신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기도 색깔이 조금 다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전공이 신학이 아니라 예전에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곡을 전공했었는데요.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관현악 편곡법이라는 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들었고 재미있게 들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성적도 잘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현악 편곡법 수업을 보면 이제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악기마다 이 개성이 다 있습니다. 구분을 한다면 뭐 현악기, 또 관악기, 타악기, 좀 관현악법 수업 같기도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악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이렇게 현악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관악기는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로 나뉘는데, 자, 목관악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금관악기는 소위 말하는 나팔, 그러니까 호른, 트럼펫, 트럼본 이런 것들이 금관악기입니다. 자, 그리고 타악기는 이렇게 치는 악기들인데 실로폰이나 또 심벌즈, 또 마림바 같은 것들이 이 타악기에 속합니다. 자, 이 악기들이 저마다 개성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개성 있는 악기를 작곡가가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에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그 곡의 느낌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의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자, 오케스트라에는 말씀드린 대로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악보대로 또 지휘자의 지도대로 연주하면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그 곡을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이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플룻이 난 소리가 예뻐, 난 높은 소리 정말 잘 내요 하면서 혼자 튀는 음색을 낸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음색, 아름다운 화음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자긍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2,000명으로 이기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과 한번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게임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각자에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왜 연약한 부분을 우리 각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써 살아가는데도 왜 연약함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긍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연약할 때가 곧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드러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가장 강하게 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합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길라산을 떠나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자, 백성들이 산 위에서 엄청난 적군의 수를 이래 환히 내려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군이 13만 5천 명, 자신들은 3만 2천 명인데요 4대 1의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전쟁에서는 공격을 방어하는 사람의 그 숫자는 공격하는 숫자의 3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13만 5천 명이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약
40만 명이 있어야지만 그 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연합군은 군인이죠. 창과 칼이 있는 훈련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들은 목동이나 농부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 국가대표와 동네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결했다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인간의 결심이 여러분 얼마나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 열흘 정도 그 인간의 결심이 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한 석 달 정도 그 결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헌신을 다짐하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안 해도 우리 코로나 이전에 보면 많은 숫자가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연초에 결심을 하게 되죠. 나는 성경 몇 독을 할 거야, 기도 생활 열심히 할 거야.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 그러나 춘삼월 따뜻한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아이, 뭐 내년에 또 하지 뭐,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뭐라고 그렇게 결심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 미디안 침략의 분통들이 터져서 이렇게 싸우자 하고 결심하고 모였는데 적군을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두려운 자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나 사사 시대나 지금까지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거노라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그 백성들을 구했었죠. 세례 요한과 또 스데반과 주기철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담대한 신앙인들의 발자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그 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나 이 담대함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이 내적인 마음에 기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위에 보시면 걱정하는 사람은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만성 질환이라는 질병을 아십니까? 자, 낫는 듯 하다가도 또 아프고 또 낫는 듯 하다가도 또 아픈 것이 이 만성적 병이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수지 맞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제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한번 내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성적 병의 그 원인이 그 90%가 두려움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두려움이란 병은 어떤 약물로 고칠 수가 없고 그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다리는 세상 속에 한 다리는 또 교회 속에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그냥 흐느적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때론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주의 일을 계속해야 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담대하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이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2022년도를 정말 담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신앙의 합격자는 바로 세 번째는 바로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 시험하리라. 자,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가려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뭐 수능 시험 보거나 공무원 시험 볼 때 타고난 자, 좀 유능한 자를 가려내는 것이 바로 시험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또 이어지는 5, 6절 말씀을 보셨을 때에 목마른 상태에서 물가로 데리고 갔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먹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은 불합격되었고 손으로 떠서 입을 죽인 사람 300명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이 9,700명에게 여러분 돌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그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냥 그저 목이 말라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것뿐인데 왜 돌아가야 하는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일이, 사소한 태도가 한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암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조그만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속내가 다 들여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 랍비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신 자는 과거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합 그 시대 너무나 어지러운 그때였죠.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 자, 여기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의 표시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무릎 꿇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만 행해야 되는 이 표시입니다. 에스더 3장 5절 말씀에서도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면 본 모습대로 행동하게 되는데요. 자, 저들은 목이 말라서 늘 하던 행동을 그냥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즐겨봤던 이 KBS 프로그램 중에 열혈 시청자였던 그 제목이 동물의 왕국. 아마 여러분들도 즐겨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 소떼들이나 말떼들이 이제 대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물가에 다다랐을 때에 정신없이 물을 먹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그 악어가 살금살금 기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탁 낚아채거나 다리를 탁 낚아채서 그 말이나 소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막 혼자 이 가슴을 졸이고 악어가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TV를 보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도망가! 도망가! 잡아먹히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적군이 앞에 있는 전시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를 하면서 물을 입에 축여야 합니다.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 중에 육군사관학교 학생이 이 제복을 입고 정복을 입고 술집에 들어가면 퇴학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병으로 헌신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아니면 교회 생활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품위를 지키며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만인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약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속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의 미래를 향한 그 약속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헌신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32,000명보다 헌신된 300명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그릇과 질그릇의 차이 너무나 큰 차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귀하게 쓰이느냐, 천하게 쓰이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금그릇 안에 술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천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뚝배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약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죠. 생명을 살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집에 계실지라도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가문이 좋고 건강한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금이 될 수 없고 은이 될 수 없고 질그릇이어도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여러분들 자신을 선결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22년도를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합격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만은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받기를 소원하면서 신앙의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칠지라도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리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오늘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2022년도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사사기의 말씀처럼 신앙의 합격자가 되기 위해 겸손하며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은천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우리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의 의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전에 예배 시간대로 우리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월 14일 두 번째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겨울 신앙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하셔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헌신 작정서가 작성을 하신 후에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고입니다. 상조회 총회가 다음 주일 1월 16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호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배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